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 작년의 늦가을쯤이었는데요. 한 대학의 전체 교수 특강을 갔다가 제가 앞선 시간이었고 뒤의 시간에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시간이었는데 제가 강의를 조금 일찍 끝내는 바람에 한 30여 분 김 교수님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더랬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919년생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107세시라고 작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 사셨으니까 젊은 저한테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인생이 좀 적응이 되시는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되레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제가 선생님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 아직 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참 빨리 가는데 목사님도 이제 곧 은퇴할 겁니다. 은퇴하면 조금은 편해집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80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흔히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참 많아지고 사람이 고통이라는 게 적응이 참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냥 버티고 사는 거지요.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버티며 사는 거로구나. 그게 삶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요 일전에는 한 방송국을 갔다가 제가 MC를 보는 이홍렬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 개그맨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연세가 70이 넘으셨더라고요. 목이 많이 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고치며 살아야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고치며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조금은 어떤 의구심으로 남기도 했더랬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버티며 살고 고치며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두 분의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뉘앙스는 퍽 달랐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다지 버겁지 않다는 듯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드세요?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회복시키기도 하실 테니까. 지금 혹시 모든 일이 잘 되세요?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지셔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사람 살이니까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참 신비한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 그렇지요. 삶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쓴 말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삶이나 사람이나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살이가 힘겹고 버겁고 어렵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버티며 살 수 있고 고치며 살 수 있다면, 그거 힘든 인생 데리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어떤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쯤에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저쪽 위에 도봉구 방학동에 삽니다. 전 그래서 1호선을 자주 타는데요. 1호선 타고 시내 왔다가 시청역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거기에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 안전문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림 선생님 시가 한 편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신경림 선생님 시 가운데 별이라는 시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나이 들어 눈 어둡다라는 게 노안이라는 건데,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젠 가까운 데도 잘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에 탁한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과 나무 사이에도 별이 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별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기독 신앙에서는 흔히 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인데 그래도 살아가는 삶에 그래도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덜어 하기도 합니다. 윤동주 선생님의 나무라는 시도 있거든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이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듯 여겨집니다. 아니,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춤추듯 하는 거지요. 바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무슨 나무가 가만히 있다고 바람이 잠을 자고 나무가 흔들린다고 뭐 바람이 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것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 살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실히 이게 신비한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뉴저지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JFK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도 원목 인턴 생활을 조금 해서 약간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제 슈퍼바이저가 느닷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슈퍼바이저 일을 대신하기도 하면서 ER 잘 아시다시피 응급실에 뭐 사건 사고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의료적으로 사람 못 살린다 싶으면 저한테 콜이 옵니다. 그러면 로만 칼라하고 클러지 옷을 입고 응급실에 내려가서 참 가슴 아픈 현장들을 많이 보기도 했더랬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삶이란 어떤 것일까? 또
또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산다는 건 무엇일까? 죽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오늘 아침에 조금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채널에서 어떤 한 소설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애벌레의 최후, 애벌레가 마지막 날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고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죽음.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공포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 신앙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단지 다 끝났다, 다 이젠 모든 것이 무너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미소를 머금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까지 합니다. 그게 김형석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또 이홍렬 씨가 삶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답니다.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도 토브라는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산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blessed, 복되다라는 강복 선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강복 선언을 먼저 했거든요. 제가 만약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하시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넌 복도 지지리도 없어, 넌 복이 무슨 네가 복이 있어 그러던데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존재로 사세요. 소금이 필요 없어지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생각했을 거거든요. 아니, 이 세상이 나더러 넌 쓸모없어 그러던데요. 너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참 큰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지으시고 토브, 우와 참 좋아하셨답니다. 이 좋아하셨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선대, 긍휼, 환대, 기뻐함, 안아줌, 즐거워함, 이런 뜻으로 번역되었거든요. 하나님 세상 보시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셨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야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서 우와 사랑합니다 이런 거 얘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저도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2004년이거든요. 그러니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요 사랑합니다 하면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제 마음도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더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나고,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사랑합니다 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그 얘기 했거든요.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장,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3번째 장, 거기 보니까 믿음과 소망을 같이 말해야 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잖이 쉽지 않은 거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예견이 된다 하면 낙관합니다. 낙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지금 당장엔 힘든데, 당장에 내가 감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건 어려운데, 그런데 눈이 떠지는 것, 이걸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감각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타난 현상에 휘둘리기보다 그저 하늘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제가 테너 성악가 앞에서 저도 겁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랑한다 우와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니까요, 학생들이 더러 학교를 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한 분 한 분,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며 우와 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